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는 성경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장, 믿음과 관련한 장,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혹자는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16명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후에 읽는 독자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뒤에 읽었던 32절부터 또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함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기도한 것은 거의 다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 응답받아도 기쁜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한 것 대부분은 거의 다 응답받았습니다. 네, 참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을 그렇게 목사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돌파해냈던 것을 느껴지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이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작은 것도 기도하면 되죠. 차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차가 지금은 와야 됩니다. 아니면 옛날처럼 카카오 택시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이 손을 들 때 하나님, 내 앞에서 택시가 서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어떤 목사님 간증대로라면 부흥에 빨리 와야 되는데 탁 했는데 그 앞에 택시가 서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당시에 좀 미리 일찍 출발하시지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하여튼 이런 간증도 있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5명의 친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몇 달 안 돼서 기도 응답 받아서 그 친구 교회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10년 걸려서 교회 나오고, 네 번째 친구는 25년 걸려서 교회 나오고, 하여튼 5만 번 응답 받는 중에 다섯 번째 친구는 끝끝내 안 나오더랍니다. 52년이 지났는데 안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오지 않는 그 친구는 아마도 하나님이 너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내 조지 물러는 여전히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거다. 근데 마침내 이 친구가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은, 그런데 32절에 나오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전세가 완전히 불리한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 생각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입을 막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넣었지만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외경에 보면 어디선가 이슬이 막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이슬, 3명을 넣었는데 1명 더 누군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불의 세력을 멸하도록 외경에 보면 이슬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도 보게 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적으로 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는 수넴 여인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은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사람의 상식과 또 자연적인 합리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초월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거는 역사,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이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까 그 권사님처럼 또는 조지 물러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고난 중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고난을 몸으로 그냥 그대로 맞이하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적이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기적이 있었는데 기적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34절, 35절 중간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까는 그냥 부활이었고 지금은 또 어떤 이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이것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처럼 또 달리다 굼 소녀처럼 그런 것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시적인 부활이라면, 더 좋은 부활은 영원한 본질적인 영원히 사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한 번 살아나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부활, 더 좋은 부활. 근데 그런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냥 심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부활을 사모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났고 천사가 깨워서 막 가다 보니까 야고보는 그대로 순교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36절에 또 어떤 이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은 거예요. 풀려나지 않고 못하고. 37절 돌로 치고, 그러니까 돌로 맞는 겁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람을 톱으로 잘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시대의 이야기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 몰아간 것이죠. 37절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아까 34절에는 칼날을 피했다 그랬잖아요. 37절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칼로 피하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칼날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쫓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꼭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엄폐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이 실제로 구약에서 일어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궁핍, 환난, 학대. 38절,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토굴에서 살고,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층층이 동굴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 안에서 매장하러 나갔다가 자기를 핍박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햇볕 한 점 들지 않은 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한 곳에 시신을 모아두기도 하고, 학교가 있고 그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지 않는 이제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믿음의 이야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갈구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기적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두 가지 믿음인 거예요. 기적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전천후 믿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전자는 온전할 전,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늘천 기후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후에, 하늘의 기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천후라는 말을 쓰거든요. 만약에 전천후 타이어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불고 해가 쨍쨍 내려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전천후 타이어, 전천후 운동장 그러면 비가 올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전천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기적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전천후 믿음입니다. 저는 전천후라고 하는 말에 가장 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경험한 축구 이야기입니다. 너무 축구를 좋아한 선임이 있었는데, 저는 창원에서 군인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 집인데 그분은 전역을 하고도 한 6개월 동안 축구하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창원까지. 그때만 해도 전역한 사람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못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분은 휴일만 되면 와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어느 정도 했냐면, 날이 좋으면 당연히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흐려서 비가 오면 오늘은 안 하겠지 했는데, 비가 오니까 땀도 안 난다고, 다 씻겨 내려간다고, 너무 좋다고 또 축구를 합니다. 이제 윗사람이 하자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 시간은 없습니다. 예.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누구라도 지면 이쪽 고참이 계속해 하면 계속하는 거고, 이쪽 지면 이쪽 고참이 계속해 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축구인데, 한 주간 훈련이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쉬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힘든 훈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축구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축구를 합니다.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또 축구를 합니다. 보니까 축구하기 안 좋은 날이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는 늘 다 축구하기 좋은 날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또 바람이 부는 대로, 해가 내려찌면 내려쬐는 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안 좋으면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하고, 축구하기 안 좋은 때가 없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햇살이 찬란하게 내려쬐는 그런 성공 또는 승리, 기적의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우중충하고 비가 한없이 내려서 질퍽질퍽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힘이 점점 빠져가고, 그 발이 그 수렁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이 믿음의 삶이, 이 믿음이 그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그때도 이 믿음이, 그때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의 때, 기적의 때에는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눈물의 때, 고난의 때에는, 기적이 없는 때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은 3번 나오지만 성경이 바뀌기 이전에 성경에는 한 번 등장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구약에 49번, 4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사형인데 49번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 그 전의 성경에는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단어로 그 상황에 맞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로 읽을 때는 믿음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지금이 아니고 나중의 것인데 지금 있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정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미래의 것이지만 내가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본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믿음인데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49번 쓰여져 있는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에무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쭉 보면서 어떤 게 믿음하고 좀 비슷할까?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에무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던 것, 이게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티는 것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내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지 못했지만 볼 때까지, 손에 쥘 때까지 버티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읽는 사람들은 에무나를 읽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버티는 것으로 살아남는 거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핍과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것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인데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고 없는 상황,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멸망 직전에 선포된 하박국서의 말씀, 점점 피폐해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이 민족들을 물리쳤는데 바벨론의 압제, 바벨론의 이 침략 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외양간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소출들 다 빼앗아 가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산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버텨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은 세상을 믿고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 성공, 부귀,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을 믿으라고 유혹하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전천후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할 때만의, 그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그런 기력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삶에 승진의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업을 커다랗게 번창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고 버텨가는 것, 꼭 담 넘어 그 바깥의 환경을 미리 본 사람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앞날에 내게 주어질 그날을 보면서 버텨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현재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지만 하나님이 펼쳐줄 미래의 시간을
미리 본 사람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내가 버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라면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때에 여러분 마음껏 간증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기적이 필요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필요한데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훗날에 내게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후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전천후 믿음만이 나의 믿음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에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에 보시면 1절 중간쯤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부모인데, 악한 부모라도 그럴진데 선한 부모라도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자식에게,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되 능력이 없어서 주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잠시 늦추거나 유예하는 것일 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어떤 삶을 만나든 내 인생을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천후 믿음으로, 이 전천후 믿음으로 내 삶의 순경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뒤에서 불어오는 뒷바람을 타고 내 인생이 정말 망망대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을 만나든, 아니면 맞바람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만나든지 간에 이 전천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있는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것 같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의욕도 다 상실하고 힘은 빠지고 지치고 붙잡을 소나기에 그 손에 힘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버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버텨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믿음, 전천후 믿음을 가지고 형통의 때에 찬송하고 고난의 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가정에 기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버티어갈 수 있는 믿음도 내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며 버티어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버텨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 나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버텨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 아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기적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가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텨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찬송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전천후 믿음으로 햇살이 내리쬐는 때에도, 폭우가 내 인생을 침식해오는 때에도 전천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걷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버티는 믿음으로 어려운 때 이겨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어려운 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전천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